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답답할 때 마음의 위안을 어디에서 찾으시나요? 살다 보면 우리 모두 크고 작은 고민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도 있고 사람 사이의 갈등으로 상처받기도 하죠. 이런 삶의 문제들 앞에서 약 2500년 전 한 위대한 스승이 남긴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분으로 삶과 마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뛰어넘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울림과 현실적인 조언을 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대표적인 일화와 설법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 위인들의 일대기를 시간 순으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주제별로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감정과 문제들을 주제 삼아 부처님의 일화와 지혜를 엮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내, 분노, 집착, 죽음, 인간관계, 부와 빈곤 같은 주제들입니다. 각 주제마다 부처님께서 직접 겪으신 에피소드나 들려주신 비유담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깨달음이 현대인의 삶에 어떤 현실적인 조언을 주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별한 어려운 언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우리 일상 언어로 풀어도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치 부처님께서 지금 우리의 곁에서 차분히 설법해 주시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각 에피소드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마음에 새겨들을 만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인내 지혜에 대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내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일에 쉽게 조급해지거나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차가 막힐 때, 회사나 학교에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혹은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속상하게 할 때 마음이 폭발할 것만 같죠. 그럴 때 참자하고 속으로 되뇌어도 인내심이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한 걸음 물러서서 참고 넘어가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옛말에 3번 참으면 살인도 피한다는 말이 있듯이 한순간의 참을성이 우리를 큰 잘못에서 구하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를 최고의 덕목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부처님 자신의 전생 이야기 중에는 극한의 인내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도 전해집니다. 먼 옛날 한왕이 수행자였던 전생의 부처님을 시험하고자 온갖 모진 고통을 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고통과 분노로 원망이 치밀었겠지만 그때 그 수행자는 고요한 미소로 어떠한 분노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놀란 왕이 어찌하여 이토록 참을 수 있는가? 묻자 수행자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내 마음에는 연못과 같이 잔잔한 자비심이 가득 차 있어 어떠한 고통도 파문을 일으키지 못한다네. 이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부처님의 인내는 그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자비와 이해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상대를 미워하기보다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분노보다 인내와 용서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가르침이죠. 물론 우리 같은 범인이 갑자기 그런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는 없겠지만 일상에서 작은 실천으로 시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 때 바로 말이나 행동으로 터뜨리기 전에 잠깐 멈추어 깊이 숨을 쉬어보는 것도 수행입니다. 화나는 상황 자체를 없앨 순 없어도 그 순간 내 마음의 반응을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은 성급함은 이를 그르치고 인내는 끝내 승리한다는 뜻의 가르침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이겨내고 참아내는 힘은 곧 지혜로운 대응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로 화가 날 때 즉각 대들어버리면 관계가 틀어지고 일을 잃을 수도 있지만 일단 참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 차분히 대화를 시도하면 해결책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내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시입니다.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강한 사람이지요. 부처님의 인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은 분명합니다. 힘들 때 잠시 참을 줄 아는 마음,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나를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바로 분노하기보다
지금 이 화를 내므로써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면 대부분 화를 참는 편이 내 마음의 평화나 인간관계에 더 이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부당한 일에 늘 침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도 옳지 않은 것은 바로잡되 지혜롭게 행동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휩쓸려 경솔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는 침착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하되 품위와 차분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보여주신 인내의 미덕이며 우리도 삶에서 조금씩 연습해 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분노입니다. 앞서 인내의 이야기를 통해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조금 엿봤지만 여기서는 분노 그 자체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누구나 살아가며 겪는 감정입니다. 순간적으로 울컥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부숴본 경험, 혹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힘들었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화를 내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속이 풀리는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후회와 허탈감이 밀려오곤 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분노의 속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로운 방법을 일러주셨지요. 어느 날의 일화입니다. 부처님께서 걸식 수행을 위해 한 마을을 지나실 때였어요. 한 성질 급한 바라문 당시 브라만 계급의 사람이 부처님을 보고는 이유 없이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거친 말로 욕설을 퍼부으며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 게으르게 남에게 빌어먹다니 부끄러운 줄 모르느냐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숨죽인 채 지켜봤지만 부처님은 전혀 화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그 사람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친구여, 만약 누군가 자네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자네가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소? 갑작스런 질문에 욕설을 퍼붓던 바라문은 어리둥절해서 대답했습니다. 받지 않으면 당연히 준 사람에게 남는 것이 아니냐? 그러자 부처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방금 내게 준 모욕이라는 선물을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 모욕은 그대로 그대 것이요. 이 말을 들은 바라문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분노와 악담이 부처님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자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죠. 결국 그는 부처님께 깊이 사과하고 참된 가르침을 청했다고 합니다. 이 모욕의 선물 이야기에서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화를 내고 모욕을 할 때 우리가 그 모욕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문제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지혜로운 침묵과 질문으로 상대의 분노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언성을 높여 공격해 올 때 똑같이 소리치며 맞받아치면 갈등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하지만 잠자코 듣고 한 박자 쉬었다가 차분히 대응하면 상대의 화는 점차 힘을 잃게 마련입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지금 많이 화가 나신 것 같네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풀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내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의 일화는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의 악순환에 대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없어지지 않고 오직 사랑과 이해로서만 없어진다. 누군가 나에게 분노를 던질 때 나도 분노로 대응하면 결국 둘 다 상처만 입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오의 악순환이 이어질 뿐이죠. 하지만 한쪽이 분노를 내려놓으면 싸움은 거기서 멈춥니다. 불씨를 키울 산소를 차단하는 셈이니까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상대의 분노에 맞대응하지 않고 경청과 공감으로 받아주면 상대의 화가 누그러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에 그러한 마음의 원리를 간파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조언을 얻어봅시다. 만약 직장에서 동료가 나에게 화를 내거나 가정에서 가족 간의 언쟁이 생겼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바로 감정적으로 맞서기 전에 부처님의 미소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주는 분노의 선물을 내가 굳이 받을 필요는 없어. 저 화는 일단 저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물러나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상대가 진정한 후에야 비로소 내 입장을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말다툼을 줄이고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자신이 화가 날 때에도 이 교훈을 써먹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분노하거나 세상에 대한 분노를 품기도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품는 것은 독을 마시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비유로 화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칠 뿐임을 경계하셨습니다. 내가 화낼 때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죠. 화를 내는 순간 마음의 평화는 사라지고 판단력도 흐려져서 결국 더 큰 손실을 입곤 합니다. 그러니 분노의 불길이 치솟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보세요. 분노의 불을 키우지 말고 끄라. 화를 낼 만한 상황에서도 꺼내지 않은 한마디의 말, 참고 흘려보낸 한 번의 화가 오히려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부처님은 우리에게 분노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지혜를 주셨습니다. 요약하자면 상대의 분노를 받아들이지 말 것, 내 분노를 함부로 내지 말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분노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미움에는 미움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비로 품어줄 때 결국에는 화해와 이해가 싹트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집착입니다. 집착이란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붙들고 놓지 못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집착의 대상이 참 많습니다. 돈, 명예, 사랑, 건강, 심지어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물건까지도 우리는 집착하게 되죠.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불행하고 힘들게 손에 넣은 것을 잃게 될까 늘 불안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벌써 2500년 전에 이러한 집착의 문제를 간파하시고 괴로움의 근원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면 괴롭다.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고통 뒤에는 결국 집착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생애 자체가 집착을 내려놓는 실천으로 가득합니다. 부처님은 젊은 시절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일반 사람 같았으면 그 편안하고 풍족한 삶에 안주하며 온갖 쾌락에 집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왕자 시다르타였던 부처님은 궁궐 밖 세상에서 늙음과 병, 죽음의 고통을 목격한 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도 결국 저렇게 사라지고 마는구나. 영원한 젊음도 영원한 건강도 없구나. 그 깨달음 앞에서 왕자는 모든 세속의 집착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갓난 아들을 뒤로하고 왕위와 재산도 모두 내려놓은 채 진리를 찾아 출가한 것이지요.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처님은 일시적인 행복에 집착하기보다 영원한 자유를 얻는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깨달음을 얻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모범을 보여주셨지요. 물론 우리에게 부처님처럼 다 버리고 출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신 부처님의 일화를 통해 집착을 줄이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집착을 줄이면 오히려 삶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의 비유를 들어볼까요? 옛 인도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쓰던 방법이 있습니다. 항아리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두고 기다리면 원숭이가 와서 손을 넣지요. 그런데 항아리 목이 좁아서 원숭이가 주먹진 손에 먹이를 움켜쥐면 손이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도망치려면 먹이를 놓고 손을 펴야 하는데 욕심에 눈이 멀어 먹이를 놓지 못하는 원숭이는 결국 꼼짝없이 잡히고 맙니다. 우리 인간도 때로는 이 원숭이와 같지 않은가요? 집착이라는 덫에 스스로 걸려드는 것이죠. 행복을 움켜쥐려는 집착 때문에 오히려 자유를 잃고 고통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언가를 너무 붙들고 있으면 그 때문에 오히려 고통받는다는 취지의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실제로 부처님 곁에 한 제자도 이를 깨닫게 된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 제자는 아끼던 밥그릇 하나가 있었는데 하루는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려 산산조각 내고는 크게 상심하여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이 본래 깨지기 쉬운 것임을 알았다면 그렇게 괴로웠을까?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붙들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변하고 사라진단다. 제자는 그제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불필요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물건, 나의 젊음과 건강까지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여 괴로움의 원인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부처님의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현대인의 삶에도 이 가르침은 유효합니다. 혹시 내가 무엇인가를 잃을까봐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진 않은가요? 부처님의 지혜는 말합니다. 놓아버려라.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진다. 한번 잃어버린 물건은 언제라도 잃을 수 있다고 받아들이면 집착이 줄고,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관계가 개선됩니다.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하고 흘러가는 대로 두는 용기를 내보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홀가분함과 새로운 기회들 말이지요. 부처님의 집착에 대한 가르침은 결국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선물합니다. 너무 움켜쥐지 말고 필요한 때 적절히 붙잡고 때가 되면 흘러보낼 줄 아는 삶. 그것이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키우는 비결임을 부처님은 일찍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본받아 오늘이라도 작은 집착 하나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엔 불안할지 몰라도 곧 마음 한구석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룰 주제는 죽음입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지만 누구도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주제이지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잃었을 때 느끼는 슬픔과 상실감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게도 닥칠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죽음은 터부시되거나 외면받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솔직하게 마주하여 그 안에서 삶의 지혜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지혜와 자비로 승화시킨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키사코타미라고 전해지죠. 키사코타미는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어린 아들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처음 겪는 참혹한 슬픔에 키사코타미는 미쳐버릴 듯한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이의 작은 시신을 부둥켜 안고 누구든 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어요. 라며 마을을 헤매었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웠지만 죽은 아이를 살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때 어느 현명한 노인이 그녀에게 조언했죠. 저기 계시는 부처님께 가보시오. 위대한 성자이시니 어쩌면 도움을 주실지 몰라. 한 줄기 희망을 안고 키사코타미는 부처님을 찾아 달려갔습니다. 울부짖으며 애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발 제 아이를 다시 살려주세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외아들인데 이대로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온 마음이 무너져 내린 그녀를 본 부처님은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도와주리라.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흰 겨자씨를 구해오시오. 그 겨자씨면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있겠소. 키사코타미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한 줄기 빛을 본 듯 허겁지겁 일어섰습니다. 부처님께 연신 감사의 절을 올리며 물었지요. 어디서 겨자씨를 구해오면 될까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단, 반드시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은 이를 낸 적이 없는 집안에서 가져온 겨자씨라야 하오. 키사코타미는 곧장 마을로 달려나갔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지요. 부탁이에요. 혹시 이 집에 흰 겨자씨가 있나요? 제 아이를 살려야 해요. 대부분의 집에서는 겨자씨쯤은 어렵지 않게 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키사코타미에게는 더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급히 물었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지금까지 사람이 단 한 명도 죽은 적이 없나요? 어느 누구도 세상을 떠난 일이 없나요? 그러자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니요, 우리 집도 예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아이를 잃은 슬픔도 겪었지요.
혹은 우리 가문에서도 몇 해 전에 젊은 일가 친척이 세상을 떴답니다. 어느 집을 가든 죽음의 흔적이 없는 곳은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온 동네를 헤맸지만 누구도 죽지 않은 집을 결국 찾지 못한 것입니다. 초저녁이 되어 지쳐 돌아오는 길 키사고타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집도 없구나.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었어. 모든 사람이 언젠가 사랑하는 이를 잃고 결국 자신도 떠나게 되는 것이 삶의 진리였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절망의 먹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왜 그런 조건을 내걸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었지요.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은 사라졌지만 대신 죽음과 삶의 이치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린 것입니다. 슬픔에만 빠져있던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평온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아들의 작은 시신을 정성껏 장례 지내준 후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눈물 대신 합장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았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요. 저만의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타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잘 깨달았구나. 슬픔에 집착하지 않고 진리를 알아차렸으니 그 아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것이다. 키사 고타미는 그 후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수행에 들어갔고 자기와 같은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부처님은 죽음이라는 현실을 피하지 않고 직면함으로써 슬픔을 치유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이 무엇인지 분명하지요. 죽음은 삶의 일부이며 모두가 겪는 진리이다.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눈물 흘리는 것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슬픔에 영원히 매몰되지 않도록 현실의 이치를 일깨워 주신 것이지요. 나만 겪는 불행이 아니라는 깨달음은 고통에 빠진 마음의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모두가 겪는 아픔인 만큼 서로 위로하고 기대며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깨달음은 역설적으로 현생을 더 값지게 살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죽음의 불가피성을 깨닫는 사람이 현재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더욱 사랑과 선행을 쌓는다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이 생명이 끝날 것을 알기에 오늘 하루의 인연들이 소중해지고 내 곁의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은 우울해지고 절망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라 한정된 시간 속에서 더욱 의미 있게 살라는 겁니다. 꽃이 시들 것을 알기에 활짝 피어있는 지금의 아름다움이 더욱 빛나듯이 우리 삶도 언젠가 끝이 있기에 매 순간이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일깨워 주십니다. 부처님의 죽음에 관한 가르침은 슬픔에 빠진 이를 현실로 이끌어주고 살아있는 이들에게는 삶의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죽음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서로 덜 미워하고 더 사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도 언젠가 이 순간을 그리워할 날이 올 것임을 안다면 자연히 더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죽음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것은 삶을 비관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선명하고 가치 있게 만들라는 부처님의 조언입니다. 만약 지금 사랑하는 이를 잃어 깊은 슬픔에 잠긴 분이 계신다면 부처님의 일화를 떠올려 보세요. 나만 겪는 슬픔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 슬픔을 부처님도 이해하시고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진다면 조금씩 고통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새로운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인간관계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직장의 동료, 이웃 등 수없이 많은 인연 속에서 기쁨도 얻지만 갈등과 상처도 생기기 마련이지요. 작은 오해나 자존심 때문에 시작된 다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일도 흔합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과 분쟁은 언제나 있어 왔죠. 그러나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로 여러 관계의 문제를 풀어내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통하는 조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 하나로 자주 이야기되는 일화가 로인이 강의 물싸움입니다. 어느 해 부처님의 고향 부족인 샤카족과
이웃한 콜리아족 사이에 강물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가뭄이 들어 양쪽 모두 농사에 쓸 물이 부족해지자 서로 우리가 먼저 물을 쓰겠다며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부들 사이의 말다툼이었지만 점점 감정이 격해져 양쪽 왕족과 군대까지 개입하며 큰 전쟁으로 번지려 했습니다. 사소한 물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졸지에 수많은 목숨을 위협하는 전쟁 직전의 상황이 된 것이지요. 바로 그때 부처님께서 전쟁터 한복판에 홀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양 진영의 병사들과 왕들이 깜짝 놀라 부처님께 길을 내었지요. 부처님은 엄중하지만 자애로운 목소리로 두 부족에게 물으셨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는 것이요? 서로 열띤 고함 속에 상대방에 대한 비난만 쏟아질 뿐이었습니다. 한쪽은 저들이 우리를 모욕했다 분노하고, 다른 쪽은 먼저 시비를 건 저들이다 울분을 터뜨렸지요. 부처님은 잠시 두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신호한 뒤 다시 물었습니다. 애초에 무엇 때문에 다투기 시작했는지 기억해 보시오. 장군들과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강물 때문이었습니다. 물을 누가 더 갖느냐로 다퉜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강물과 사람 목숨 중에 어느 쪽이 더 소중한 것이요? 모두가 일순수견해졌습니다. 한왕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지요. 사람의 목숨이 훨씬 소중합니다, 부처님.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사람 목숨이 소중하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물을 가지고 다투다 그 소중한 목숨들을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라버린 강을 피로 채우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소? 이 한마디에 두 부족의 왕과 장수들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순간의 분노와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할 뻔했는지 서로 돌아본 것이지요. 결국 두 나라는 싸움을 멈추고 화해했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물을 나누어 쓰기로 약속했고, 나중에는 두 부족의 젊은이들이 서로 결혼을 맺으며 진정한 이웃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물싸움이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때때로 하찮은 문제로 심각한 다툼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끼리도 작은 말다툼이 큰 상처로 번지기도 하고, 직장 동료와의 의견 차이가 감정 싸움이 되어버리기도 하지요. 그럴 때 부처님의 질문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무엇 때문에 시작된 다툼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승패를 가리기 위해 내던졌던 날선 말들과 고집들이 부질없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상대방을 이기는 것보다 서로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훨씬 값지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실제로 부처님은 승리자는 원한을 사고 패배자는 괴로움에 잠긴다. 아예 승패를 떠난 사람이 평화를 얻는다는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부처님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젊은 신자가 인생의 처세를 묻자 부처님께서는 6가지 방향의 예를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동서남북 상하 6방향은 각각 우리 삶의 중요한 상대를 상징하는데, 동쪽은 부모님, 남쪽은 스승과 우설은, 서쪽은 배우자와 가족, 북쪽은 친구, 아래쪽은 부하나 약자, 위쪽은 스님과 성직자를 가리킨다고 설명해 주셨지요. 그리고 각 방향마다 지켜야 할 도리를 일러주셨습니다.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봉양할 것, 스승께는 존경과 감사의 태도를 가질 것, 배우자와 가족 간에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할 것, 친구에게는 의리를 지키고 어려울 때 도울 것, 자신보다 약한 이에게는 보호와 보살핌을 베풀 것, 그리고 스승이나 성자를 공경하며 가르침을 따를 것 등등 인간관계 전반에 걸친 덕목과 예의를 설파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처럼 사람 사이의 도리와 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바른 도리를 다한다면 사회 전체가 화목해지고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사람을 볼 때 신분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과 행실을 보라 가르치셨습니다. 왕족이든 천민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나 똑같이 존엄한 불성을 지녔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은 거지나 노예 출신의 제자도 많이 두셨고, 당시 천대받던 하층민과 여자들까지 기꺼이 받아들여
교육하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평등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인종, 성별, 사회적 지위로 차별과 갈등이 생기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각각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용서와 자비입니다. 부처님의 삶을 보면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던 자마저도 용서하고 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촌인 데바다타는 부처님께 심한 경쟁심을 품고 여러 번 해치려 했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을 해치려고 코끼리를 풀어놓고 암암리에 악평을 퍼뜨리며 갈등을 일으켰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데바다타를 끝까지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악행으로 인해 고통받을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또 다른 일화로 악명 높은 강도 앙굴리말라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다니던 그를 모두가 두려워했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그를 찾아가 담대하게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말 한마디로 그의 마음을 돌려 결국 참회하고 출가시켰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원수 같은 이조차 교화하여 인연을 선하게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원망스러운 사람,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원한을 쌓지 말고 인연을 덕으로 돌려라. 결국 미움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만 괴롭고 불행해질 뿐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 나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이죠. 부처님의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역할에 따른 책임을 다하며 다툼을 일으키기보다는 이해하고 용서할 것. 그렇게 할 때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 줄고 평화와 행복이 늘어납니다. 부처님이 몸소 보여주신 자비와 지혜의 태도를 우리도 따라 배운다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보다 조화롭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현대인들에게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은 참으로 소중한 마음의 지침이 되어줍니다. 마지막 주제는 부와 빈곤, 즉 물질적인 풍요와 가난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돈과 재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큰 관심사이자 고민거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부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가난은 극복해야 할 불행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정작 돈이 많다고 행복하고 적다고 불행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부유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만족을 모르면 늘 괴롭고 가진 것 없어도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일찍이 이 점을 꿰뚫어 보시고 진정한 부와 빈곤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선 부처님은 출가 수행자들에게는 완전한 무소유를 실천하게 하셨지만 일반 사람들 제 가자에게는 꼭 재산을 버리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당하게 노력하여 재산을 모으고 그 재산을 지혜롭게 활용하라고 가르치셨지요. 한 경전 이야기에서는 한 신도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묻자 부처님께서 재물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쓰라고 조언하셨다고 합니다. 그 네 부분이란 이렇습니다. 첫째는 생계유지 옷 입고 먹고 주거를 꾸리는 데 쓰고, 둘째는 사업이나 생산을 위한 투자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재투자하고, 셋째는 저축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대비해 두고, 넷째는 보시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를 위해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은 조금 덜 쓰는 것 같아도 길게 보면 자신도 안정되고 주변에도 덕을 끼쳐 진정한 부자가 된다는 뜻이었지요. 부처님은 돈을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쓰는 법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또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와 신도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만족의 가치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이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큰 가난뱅이다라는 말씀처럼 많이 가지고도 더 가지지 못해 불행해하면 실상은 가난한 것이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고 족하게 여기면 마음은 풍요롭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부처님 주변에는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거대한 부자인 제가 신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나타핀디카라는 제가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 부처님과 승단을 위해 정사를 짓고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많은 부를 가졌지만 그 재물을 타인을 위해 쓰는 보시의 기쁨을 알았기에
마음이 항상 평화롭고 부처님께 칭찬받는 청부, 즉 깨끗한 부자로 존경받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부처님 곁에는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이는 마음의 부자였습니다. 어느 가난한 할머니의 일화가 그 예입니다. 부처님 당시 어느 마을에서 큰 법회가 열려 밤에 등을 밝혀야 했는데 여유 있는 사람들은 등불과 기름을 경쟁하듯 많이 가져왔지만 너무 가난한 한 할머니는 겨우 작은 등잔 하나와 약간의 기름만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은 그녀를 비웃었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그 작은 등불의 소중함을 알아보시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밤새 다른 부자들의 등불은 꺼져도 그 할머니의 등불만은 환히 빛나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재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의 정성과 선의가 중요하다라고 하시며 그 할머니의 정성을 치하하셨습니다. 이렇듯 가난하더라도 선한 마음과 베풀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는 결코 빈곤한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왕자의 자리와 엄청난 부를 버리신 일화를 우리는 앞서 접했습니다만 그 뜻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시적인 부귀보다 영원한 진리를 얻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부처님은 왕궁의 화려함을 등지고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물질적 풍요가 아닌 정신적 풍요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처님은 현실에서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직접 찾아가 위로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도록 제자들에게 이르셨지요. 물질적 빈곤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극복해야 할 현실의 어려움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난한 이들에게는 현실적인 조언 근면, 성실하게 일할 것, 술이나 도박 등 재산을 탕진할 악습을 멀리할 것,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씩 저축할 것 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비하하지 말고 자존감을 가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빈곤은 잘못이 아니라 다만 어려운 형편일 뿐이며 누구든지 노력과 좋은 인연으로 나아질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결국 부처님의 부와 빈곤에 대한 가르침은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돈은 선하게 잘 쓰면 이로움이 되지만 그릇된 집착이 되면 해로움이 된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부여, 만족과 선행에 있다. 물질은 행복의 도구일 뿐 목표가 아니며 많은 돈 자체가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목표를 추구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것이 행복과 평화임을 잊지 말라는 조언이죠. 또한 경제적 형편이 어렵더라도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작은 나눔과 선행으로 마음의 풍요를 쌓으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마음이 부유해지면 언젠가 외적인 풍요도 따라올지 모릅니다. 반대로 큰 부를 이뤘더라도 선행과 나눔이 없다면 마음은 늘 결핍을 느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균형 잡힌 지혜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돈 자체에 끌려다니지 말고 돈을 잘 다스려 선한 일에 쓰면서 많고 적음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가르침이니까요. 결국 부든 빈이든 행복은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부처님은 외적 부보다 내적 성숙을 강조하셨지만 동시에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을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가르침을 본받아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나누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 참된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내, 분노, 집착, 죽음, 인간관계, 부와 빈곤이라는 6가지 주제를 통해 살펴본 부처님의 이야기와 가르침,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왔나요? 비록 2500년 전의 먼 시대에 살았던 부처님의 일화들이지만 그 메시지는 놀랍도록 오늘 우리의 현실에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인지라 화도 내고 집착도 하고 슬픔에 빠지기도 하며 사람들과 부딪히고 돈 걱정에 잠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오늘 들은 부처님의 지혜를 떠올려 보세요. 한 걸음 물러서기, 미소 짓기, 내려놓기, 받아들이기, 배려하기, 나누기처럼 간단하지만 깊은 가르침들이 고통을 희망으로, 갈등을 화해로, 불안을 평화로 바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단순한 교훈을 넘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을 강조합니다. 오늘 마음에 새긴 내용 중에서 실생활에 적용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작게라도 직접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화가 날 때 잠시 침묵한다거나 욕심나는 것을 하나 덜 사고 베풀어 본다거나 소중한 이에게 마음을 다해 현재를 함께 한다거나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그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본래 있는 밝은 등불과 같습니다. 다만 삶의 분주함 속에서 그 빛을 잠시 잊고 지낼 뿐이지요. 오늘 부처님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 등불에 불을 지펴 어둡고 답답했던 부분을 환하게 밝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각자 가슴에 색이 되어 억지로 완벽해지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부처님이 가리킨 방향대로 조금씩 나아가려는 노력 자체가 의미 있지요. 때로는 또 화를 내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돌려 세우면 됩니다. 그렇게 매일 한 걸음씩 자비와 지혜의 방향으로 걸어간다면 어느새 이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고 주변에도 좋은 영향이 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 긴 시간 부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르침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작은 희망과 용기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